일단 시작할까요? 이번 주 좀 볼 내용은 십계명 지키기 두 번째. 지난주에 제가 십계명의 서론 부분 얘기했었죠. 서론 부분에서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심에 있어서 단순히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것은 구원의 사건이었고 그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도록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오해하기는, 네? 기도를 안 했죠. 그쵸.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예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쨌든 앞에 서론 부분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절대 잊어야 되지 말 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것이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줄 거야. 그런 식의 어떤 논리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은 단순히 모든 인간에게 사실은 주어진 도덕법이라는 개념인데 따라서 십계명은 단순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사실들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고 오늘은 1문부터 4문까지만 좀 먼저 볼 거예요. 근데 많죠. 45문부터 62문까지니까 한 문당 네 문답씩 이렇게 소리 문답을 체크하고 있고 특별히 어 3, 4계명에 대해서만 57, 8, 9, 60, 61, 62 해가지고 여섯 문항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들을 볼 때 한편으로는 이 안식일 개념에 대해서만큼은 좀 추가적으로 다룰 내용들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우리가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도 우리가 도덕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간단하게 봤었고, 오늘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 소리문답 구조 밑에다 안녕하세요. 마인드맵으로 제가 그려놨는데 이제 시작했어요. 네. 마인드맵으로 그려놨는데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 우리가 봤던 서문에 대한 내용들까지 봤었고 오늘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 45부터 62문까지 내용들은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1계명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2계명에서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태도는 무엇인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시간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오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4계명까지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우선은 먼저 뒤에 이제 45분부터 48분까지 1계명 나와 있는데 한 페이지 뒤에 한번 볼까요? 계명이 제가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 계명씩 다 다루기에는 오늘 거의 20개명 가까이 다뤄내다 보니까, 아니, 20문답을 다뤄내다 보니까, 우선은 1계명 관련된 것들만 다 모아놨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저희 한번 1계명이 뭔지 한번 좀 우선은 45문 좀 읽어봅시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1계명은 너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좀 같이 좀 볼 거는 48문 한번 봅시다.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란 말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란 말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아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1계명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같이 보면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제가 했던 말을 이렇게 써놨지만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는 이 말을 해요. 아우구스티누스 3세기, 4세기 신학자였고 정말 뭐 교부라고 불리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더 많이 불렸던 사람인데 요즘에 이 표기법이 많이 달라서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허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공간을 다른 걸로 채워보려 하지만 안 채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 뭐 그냥 물리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이만한 구멍이 있는데 이만한 구멍에 애플 펜슬을 아무리 넣어도 안 채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런 개념처럼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우리 안에 텅 빈 공간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돈으로도 채워보고 다른 어떤 관계로도 채워보고 명예로도 채워보고 권력으로도 채워보지만 사실은 안 채워진다고 우리 역사를 통해 볼 때도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은 대단한 거는 끊임없이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착각 속에 있다. 예를 들면은 삼성 부회장 옛날에 이제 삼성 회장 이건희 씨 딸이 자살했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굉장히 오래전 사건인데 90년여도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였죠. 어? 대기업 회장 딸이 뭐가 모자라서 자살을 해. 근데 그걸 보고도 사실 한편으로 분명한 것은 아, 사람은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너무 잘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야,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이야기를 우리는 외면하고 한편으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은 기만인 거죠. 나 자신 스스로가 나를 속이는. 야,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그러나 이것이 뭐 단순히 삼성 이건 회장의 딸 얘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역사에서도 많은 것들이 보여주고 우리 실제 삶의 주변에서도 많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라는 어떤 착각들 속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성을 무시한 채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보여준 건 뭐냐면은 인간이 가진 그 보편성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죄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다 사람마다 다른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이걸 죄라고 부를 수 있지만 너는 그건 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일반적인 이 포스트 모던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습들인 것처럼 결국에는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는 결코 다른 것들은 채워질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일계명의 가르침에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계명부터 자꾸 계명이라고 하는데 1문부터 38문까지 우리 내용을 기억한다면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 오문에서는 분명히 가르치기를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이 있냐고 물었을 때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오늘 1계명 역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개념은 오직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이 다 실제로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1계명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섬기는 거죠. 그게 우리의 우상 숭배의 모습인 거고, 일계명에서 말하는 다른 신들이라는 개념 경우에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다른 존재로 신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오늘 제가 이 밑에 써놨지만,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받은 계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애굽에서는요, 태양이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빛 자체가 신인 거죠. 그리고 뭐 개구리는 다산의 상징. 개구리 한 번 알려면 얼마나 나요? 수백 마리 나요. 수백 개 알을 낳잖아요. 그래서 다산의 상징으로 개구리는 그러면 또 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고 새를 만드셨고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는 애굽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것 하나님께서 이것 만든 게 아니라 이것들 다 신인 존재들이었는데 아니야. 이 너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이라고 불렸던 존재들을 만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애굽 출애굽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들을 때에는 놀라운 신비인 거죠.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참 하나님이신가를 이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을 거고, 그런 면에서 이집트에서 이 내렸던 열 가지의 재앙 역시
이집트의 신이라고 불렸던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이 아닌,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일 뿐 인간에게 진짜 참신한 하나님이라는 것도 보여주는 개념인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수많은 종교들과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결국에 1계명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가 섬겼던 애굽의 신들 역시 신이 아니었고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 역시 너희가 만나게 될 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출애굽한 이후에 주어진 걸 기억한다면은 그들이 이전의 이집트 생활과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생활 속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오늘 1계명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나 외에는이라고 여기서 1계명에서 있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나 외에는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그대로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서 면전에서라는 뜻도 된다는 건데 그렇게 번역을 한다면 수 있다면요. 이 말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어디 섬겨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인데 형상화시켜서 이 모습을 생각해 보자면 그러니까 대놓고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이거 비유조차 하기도 정말 차마 너무 추악한 모습이죠. 제가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다른 여자를 제가 만나고 있는 모습이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행위인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만든 존재를 당신이 내 신이 당신만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여기는 모습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너희가 내 면전에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죄를 짓는다는 것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가, 어떤 존재를 하나님과 동등한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모습이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시고 가증스러운 일일까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엄중한 명령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은 우리가 10계명 서본을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줄 거야가 아니라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을 요구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푸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게 이 1계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10계명 전체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10계명 중에 뭐 9계명을 어겼어요. 10계명을 어겼어요.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봐봐요. 10계명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도둑질하지 마, 내 이웃의 뭐 재물을 탐내지 마, 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10계명이 어떤 걸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아까도 제가 뭐 이 모임 전에 두 사람한테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 10계명 역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10계명은 아니요. 10계명은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행위,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 이런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탐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우상이 돈이 되어졌다고 재물이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건 뭘 어긴 거냐면 결국 내 마음의 1계명인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음에도 하나님 이외에 내 마음의 재물이라고 하는 다른 신을 두었기 때문에 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거죠. 결국엔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1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10가지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역시 우리가 1계명을 어기는 것은 모든 율법을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9개의 계명은 단순히 이 10계명에서 10가지 조항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계명의 다른 형태의 모습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들인 거고, 그러면은 2계명에서는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온전히 예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다면, 2계명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번 좀 봅시다. 2계명 49번을 보면요, 2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위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는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사대까지 이르게 하시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합니다. 어, 개명들이 너무 저 개명이 아니라 질문들이 문답이 많아서 다 읽을 수는 없고 하나씩 좀 설명을 보면요. 사랑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흔히 사랑에 대한 정의는 오늘날 시대에 왜 이런 잘못되고 그릇된 범죄들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면 스토킹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합리화될 수 있다는 어떤 생각들을 갖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는요. 19세기, 20세기 근대사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랑에 대한 정의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러니까 개인의 한 인격체가 조금 더 중시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 개인의 인격체가 얼마나 존중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커져가면서부터, 이건 사실 중요한 거지만 그럼에도 이 자체가 극단적으로 커져가면서부터 사랑은 네가 정의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게 우리 안에 이해가 커졌고, 지금 시대 결국에는 왜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얘기고 최근에 일어났던 뭐 학교 이 교사들 문제들에 대해서 보더라도 왜 결국은 이런 현실을 우리 맞이할 수밖에 없을까? 결국엔 우리 사랑의 개념이 우리 아이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정의 속에서는 결국에는 우리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이런 참 비참한 현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들. 결국에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때로는 사랑이라고 정의하지만, 한편으로 정말 사랑이 그런 식일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은 그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은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감정적인 사랑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온전히 반응하는 거 사실은 진짜 사랑의 한 모습이라면, 그 사랑은 이것만이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고 사랑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가 있는 것들을 그 종합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의 요소들을 남겨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비뚤어진 사랑의 방식은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게 굉장히 지금 시대에 요구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편으로는요, 사랑이 상대방의 방식대로 요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리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종교의 모습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는 분노하죠. 그러면은 거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 맞춰주시는 것도 그게 사랑이지 않아요? 하나님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라고 우리는 질문한다면, 제가 밑에 써놨지만 인간은 거꾸로 타락했기 때문에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인간이 요구하는 사랑의 방식은 오히려 완전한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거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방식이야말로 사실은 완전하고 진짜 순결한 사랑을 베풀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거꾸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거. 우리가 요구하는 사랑의 방식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내 개인의 요구에 따른 사랑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따르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이 이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고대 근동지방 같은 경우는요, 신을 다 이렇게 형상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은 개구리가 다산의 상징이어서 다산의 신이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는 자기들이 믿는 것들을 우상들을 형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시대 저희는 뭐 여전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신사를 가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도 뭐 불교에서 뭐 절상 앞에 절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상 교회 다니면서 집에 뭔가를 이렇게 하나 세워놓고 비나이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계명은 정말 고대 근동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게 요구됐던 그런 법이지 않냐? 나 우리 생각하시면 실제로는 우리는 지금은 형상화시키지 않는다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화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하나님인 것처럼 훨씬 더 깊이 있게 한편으로는 기발하게 기묘하게 정말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나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어라는 자기 기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할 수 없다라는 것. 따라서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형상화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돈처럼 여기는 것, 어떤 우리의 다른 어떤 형이상학적인 요소로서 생각될 수 있을지라도 단순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안 섬긴 게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큰 자기 기만일 뿐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이 계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방법은 성경에서 우리가 예배의 방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식대로 예배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예배의 방식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19세기, 20세기부터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시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라는 관점으로 질문이 바뀐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조심스러운 거는 뭐 저도 찬양 인도를 했던 사람이고 이런 것도 저는 찬송가보다는 CCM이 더 좋아요. 여전히 나이를 뭐 갈수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명 고르면 안 되는데 윤 땡땡 집사님이랑 다르게 여전히 찬송가가 너무 찬송가보다는 찬양이 좋거든요. 네? 근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럼 한편으로는 왜 그럼 이런 방식의 예배가 오늘 20세기, 21세기에 나타나는가? 이버징 처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타난 배경 속에는 우리가 기쁘게 어떻게 예배할 수 있냐라는 게 더 중요한 방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에 대한 것들은 사라지고 단순히 문화화라는 개념 속에서 어떻게 문화를 교회와 접목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예배 방식이 바뀌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적인 예배 방식만이 좋은 거냐? 그럴 수는 않아요. 그러나 전통이 추구해 왔던 거기에 담겨있는 분명한 의미들을 어떻게 우리의 문화와 상황화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예배 부름이라고 할 때 저희가 시작할 때 예배 부름으로서 제가 어, 지금 시편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고 한번 시작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도록 불러주셔야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셨고 그 예배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성령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더니 실제로 우리는 어때요? 아, 내가 진짜 비참한 죄인이구나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고백을 드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용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게 되고 찬송가로 찬양하는 것인 것처럼 이 예배의 순서들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경에 어떻게 우리를 예배하도록 부르고 있지에 대한 의미들을 담아서 지금 우리의 예배 방식을 이해한다면 예배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0문부터 52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잘못된 예배를 싫어하시는 만큼 거꾸로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 예배할 때 참된 예배를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이 예배와 관련 싸웠던 것들은 카톨릭은 이 형상화시키는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복, 당시 사제들이 입었던 이 가운들 입는 것들, 혹은 미사, 사실은 제사가 아님에도 미사는 제사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 중심이나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이보다는 그냥 제사의 방식으로 드리는 미사들, 그러니까 미사 때 촛불을 드리는 것들, 형상을 쌓는 것, 제단을 하는 것들, 뭐 이렇게 카톨릭 가면은 지금도 여전히 있지만 이 성화를 그려놓고 벽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예수 이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이런 방식들이 하나님 그러나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는 결국에는 이것들을 반대했고 성경에 근거한 것들만을 예배의 요소로 포함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 봉독, 말씀을 읽는 것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읽어줬던 것처럼 말씀을 읽는 것들, 시편찬송, 성찬, 기도 이런 것들이 어떤 예배 요소들 속에서 지금 기독교는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단순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 방식이라는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형상이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담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담아낼 수 왜냐면은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다고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에 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출애굽해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만든 거 보면은 얘들 진짜 멍청한 놈이구나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걔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만든 거는요 다른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표현한 거예요. 아, 하나님 여기에 계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 아론이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했던 거거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표현한 거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더 바르게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1문부터 38문까지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들. 사실은 여러분 좀 계속해서 1문부터 38문까지는 자주 좀 읽고 묵상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배의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예배 순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만 예배해야 돼라고 알려주진 않죠. 그런데 성경은 예배의 원리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고 그 고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론 이것들은 단순히 교회가 정하고 공동체가 정하고 그런 것들이지만 한편으로 같이 고민해 갈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 들은 예전들의 의미들을 어떻게 하면 더 공동체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사실 성경적으로 더 합당한 이야기라는 거죠. 저희 한번 53문부터 56문까지 보고 여기까지 한번 보고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53문 3계명 한번 봅시다. 3계명은 무엇입니까?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네.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건데 망령되게 부르는 게 대체 뭘까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욕하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난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망령되게 부르는 걸까요? 사실 3계명은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우리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하나님 앞 그렇게 말하면 시편을 보면 시편이 얼마나 망령된 거예요. 네? 시편에서 이 다윗의 시나 이런 것들 보면 하나님한테 막 정말 분노하고 막 따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세들을 보면은 이 인간의 이게 정말 시편이 성경에 담기는 게 맞나 싶을 만큼 정말 너무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한 태도들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단순히 이건 문자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데서 3계명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 망령되게라고 한글 성경에 써있는 건요, 텅 빈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희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할 라가라는 자마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라가라는 단어가 텅 비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처럼 텅 비었다라는 뜻은 마음 없이 부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지만, 예를 들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 일상 속에서도 뭐 이렇게 사실 뭐 미국 문화인데, 이게 사실 미국 문화에서 우리 문화로 되게 너무 의미 없이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죠. 뭐 좀 기침하면 God bless you 이런 표현들. 사실은 미국은 청교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세운 국가였거든요.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음에도 지금은 전혀 그 의미 없이 그냥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냥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국회의회가 열릴 때도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도 기도하고 붓다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이 이슬람 누구죠? 이슬람? 알라 하시는 이름도 기도하고, 왜 예수님의 이름만 기도하냐는 거예요. 근데 미국 의회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많은 신들의 이름을 기도하는 모습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망령되게 부른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이름은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성경에서도 아담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아담이 첫 번째 한 일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 일은 어떻게 했냐면은, 물론 뭐 지금 우리가 한국어로 설명할 수 없게 그렇지만, 예를 들면은 너는 헐헐 날아다니까 내가 나비라고 지어줄게. 나비가 가진 그 속성을 담아서 나비라는 이름을 표현했던 거고, 너는 되게 딱딱하니까 돌이라고 이름을 짓고, 너는 어 좀뭐 이렇게 살쾡이 뭐 우리 살쾡이 뭐 삭, 너는 참 이렇게 날카롭고 하니까 이 물론 우리가 살쾡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한국어로 살쾡이라고 지어놓고 이게 사람들이 살쾡이 갖다 본 건지 살쾡이 이런 어떻게 담긴지는 제가 어원을 다 모르겠지만, 너는 참 날카롭고 무섭게 그러니까 살쾡이라고 지어줄게 라고 이 이름을 담았던 것처럼, 이름은 그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 그 존재를 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비란 뜻인데, 아브라함 하면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줬던 것처럼, 사례를 사라로 바꿔서 사라는 여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민족의 어머니로서 여왕으로 불리는 존재를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본데, 아니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게 좋은 표현인지, 이게 하나님과 야곱이 싸워 이겼다니까 얘가 지금 맞짱을 떠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과 맞짱을 떠서 이기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건가? 우리는 늘 그렇게 반항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버리니까. 근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준 게 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긴 거라면, 그렇다면은 엘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쉬를 해가지고 이게 싸우다라는 뜻은 이기다는 뜻인 건데, 하나님께 이겼다는 뜻인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심은 야곱,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면 진 국가는 반드시 이긴 국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 개념인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결국에는 이 환도뼈를 치시면서 결국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표현을 쓰심을 통해서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의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이겼기에 내가 졌기에 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야. 네가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를 들어줄 거야. 네가 나에게 요구하면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 거야. 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지졌다는 표현을 통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나는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를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돕고 채우시는 존재로 될 거야.
그래서 너를 이스라엘로 부른다는 굉장한 축복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받고 싶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창세기에서는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주로 구원과 관련돼서 나왔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 나타났을 때 엘샤다이로 나타나셨고,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한테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데, 이때 야곱이 뭐라냐면은 전능한 하나님을 본다 할 때, 그 전능한 하나님 뭐냐면은 한국어는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들었던 것을 이삭한테 들었고, 이삭은 야곱한테 들려줬고, 이 이삭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자기가 이제서야 배운다. 그러니까 아빠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아빠 이삭으로부터 엘샤다이 하나님을 들었던 엘샤다이 하나님을 이제 제가 하나님이 됩니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이 엘샤다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표현들이라는 것도 보게 되는 것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볼 때, 결국에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예배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볼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막론하게 부르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부르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제 삶에 이런 일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한편으로는 그저 하나님은 내 삶을 도우기 위한 존재로서 존재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부른 것 같지만 망령되게 부를 수 있다. 하나님 왜 제 삶을 도우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분노할 때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종교성의 모습들은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들인 거고. 54문부터 56문까지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칭호와 성품과 규례와 말씀과 역사 역시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54문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처럼 하나님의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호와라는 이름, 엘로힘이라는 이름, 아도나이라는 이름, 모든 많은 이름들, 그분과 성품과 규례와 사용하는 것들 역시 우리가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는. 그럼 한편으로는 일상에서 그냥 아버지 뭐 주여 이런 표현들 우리 너무 쉽게 한편으로 문화화되어졌지만 이것들 자체가 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한편으로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과 정말 관련 없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난 기독교인이라고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너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홀대하며 살아가진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인간의 낮은 지위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결국에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타나면 제가 예배 속에서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의 부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동시에 우리는 성령을 부르고 죄고백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나의 비참함을 보게 되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통하여서 이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게 오늘 우리의 예배의 순서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나타내는 거고,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높으신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가 내 스스로의 존재를 주장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한다는 거죠. 결국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삶을 도와주셔야 보내는 분인데 안 도와주시니까 열받는 거거든요. 내가 계획해놓은 뜻이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고 당장 이렇게 취직이 돼야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때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냐고 우리는 분노하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거든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마르다가 그러거든요. 마르다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하나님이 부활 신앙을 마르다가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가 뭐라냐면은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계획 속에는
제가 3일 전에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때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 안 죽었을 건데 하나님이 지금 내 계획대로 그 자리에 오시지 않으므로 내 오라버니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 것처럼 보여준과 동시에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움직을 했는데 종교적인 모습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부활신앙을 고백했지만 마르다는 동시에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더불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며 영원한 분이시는 이해들이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대로 내 삶에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사로를 우리가 살릴 때 결국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도록 함으로써 나사로 죽은 자로부터 살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모를 때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해야 된다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해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길 때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맹세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맹세를 규정하는 가장 좋은 원칙은 무분별하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타가 많네요. 제가 새벽에 이걸 몰래 썼더니 오타가 왔는데 무분별하며 함부로 하는 또는 너절한 맹세가 뭘까요? 제가 써놓고 되게 너절한 맹세가 대체 뭔지 지금 뭔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게요. 정당한 필요가 있어서 하는 맹세가 되라는 겁니다. 단순히 맹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단순히 맹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맹세는 어, 나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맹세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야 너 기독교인인데 너 하나님 있는 걸고 맹세할 수 있어? 나 진짜 거짓말 안 한다 오라. 이걸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함부로 들먹이는 게 아니라 칼빈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형제의 덕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우리는 맹세하는 거야 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맹세를 할 수 있죠. 예수님 정말 최근에 뭐 이 부활 논쟁에 대해서 재밌는 이렇게 유튜브 토론들을 한 거 봤는데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분 맞아? 정말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 맞다라고 맹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건 하나님의 부활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는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부분들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될 얘기들이기 때문에 맹세할 수 있는 거죠. 더불어 성환이는 제가 볼 때 진짜 얘는 그런 도둑질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근데 오해받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성환이가 뭐 험담하고 다녔대. 이런 말 형제들 안에서 들으면서 성환이가 나쁜 놈이 됐어요. 그럴 때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을 어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늘 이런 일이 존재하거든요. 참 뭐 예를 들면은 정말 작은 오해들 때문에 이 사람을 험담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은 성환이가 요즘 뭐 주일날 예배도 무슨 예가 될까? 예를 들면은 성환이가 날 좀 미워하는 것 같아. 나랑 이렇게 거리도 두고 다니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요즘 성환이랑 좀 관계가 어려워. 그러니까 내 어려움을 사실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예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 사실은 정말 깊이 있게 이 형제를 잘 알고 교회에 사실은 피상적인 관계는 정말 깊이 있게 형제들을 알아보고 우리가 그런 교제가 일어난다면 얼마든지 이 사람을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관계가 없으니까 커버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 아, 걔 요즘 왜 그러냐? 나쁜 놈 진짜 그런 애인 줄 몰랐는데 어떻게 그러고 다닐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걔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걔 그럴 수 있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서 사실 교회에서 공동체는 깨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깨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관계가 깊지 않은. 그러니까 정말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도 일어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교회됨을 이뤄가면서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깊은 교제를 이뤄간다면서 서로를 진짜 안다면 나는 내가 걔를 정말 오랫동안 봐왔지만 그렇지 않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관계를 풀어줄 수 있는 면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충분히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계명의 목적은 그러면서 맹세하지 말라는 계명은 것은 단순히 함부로 그냥 맹세하지 마.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망령되게 부르는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마.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리고 거룩한 이 우리의 형제들을 지켜주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이 맹세를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죠. 57문부터 62문까지 볼까요? 57문 4계명은 무엇입니까? 4계명은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내 딸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우리 59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일주일 중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 세상의 종말까지는 일주일의 첫째 날을 기독교인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62문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62문 4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주일의 6일은 우리의 일들을 하도록 허락하셨으나 그때 나는 하나님의 날로 정하사 본을 부리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타가 엄청 많네요. 57문부터 먼저 보면요. 7은 완전수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수라는 개념으로서 완전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굳이 실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개념에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낮춰주시는 거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그냥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관점에까지 이렇게 맞추어 주시는 분이신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창조 사역을 하셨고 이 사역이 보여준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것들을 만드신 존재이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자체는 완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쉼을 누린다는 것,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나도 진짜 힘들다 이게 아니라 정말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완전하게 하셨기에 7일째에는 쉼을 통하여서 창조가 완성되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유한함처럼 힘들다 쉬어야 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완전함의 의미로 쉼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속에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기쁨.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정말 예배로 불러주셨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헌상을 우리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를 사실 또 한편으로는 헌상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앞에 있지만 보통은 또 설교 뒤에 오게 된다면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하는 우리의 드림으로 또 드릴 수 있는 개념으로 또 사실 드릴 수 있는 것들인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안식일에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6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거. 오늘 소율이 분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6일을 세상에 사는 건 나쁜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고 오히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캠퍼스 사역하면서요. 학생들 만났을 때 한편으로는 다른 캠퍼스, 제가 교육했던 학생이 아니고 다른 캠퍼스 학생이 이렇게 찬양팀 하면서 졸업하고서 간호사가 돼서 한번 온 거예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24시간, 그러니까 간호사 생활하면서 6일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옆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를 뭐 채플도 드리고 이렇게 온 건데 한편으로는 그 마음의 순수함과 그것이 너무 예쁘지만 한편으로는 그 친구한테 어쨌든 이거 제가 논지만 말한 거지만 그렇게 말씀. 네가 간호사로서
주사를 놓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성실하게 너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병원에서 너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길인 거다. 물론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묵상하며 이렇게 사실 저희가 녹화 유모 목사님이 이렇게 다른 게 주장하신 뭐 24시간 뭐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기 이런 논리들이 있는데 저는 한편은 거기에 대해 동의할 수는 없는 것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 성경의 우리에게 요구한 그렇다고 보니까 일상은 내 일상대로 이건 이거대로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신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되게 일에 대한 이해들을 참 좋은 의미들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일하는 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이해한다면요, 아니요,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일하신 분이셨잖아요. 6일 동안 일하셨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은 일을 주셨고, 결국에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일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뻗대고, 막, 삐된다 말 뭐라 해야 되지? 불성실하게 일하고, 좀 이렇게 좀 눈치 안 보면서 야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뭐 인터넷 하다가 뭐 과장님 오면은 일하는 척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매사에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성실하게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사고는 언제나 이분법적인 사고가 훨씬 편하거든요. 이건 해도 되는 거, 이건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차라리 설명서가 있어서 딱딱딱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절대 성경은 우리한테 그런 설명서로서 율법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거짓 없이 일해야 되는 거 그리고서 우리가 10개명을 통해서 앞으로 보겠지만 남의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않는 방법은 역시 한편으로는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도둑질하지 않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우리 꿈은 그거 아니에요. 대충 일 안 하고도 한 달에 500원씩 버는 거. 그냥 대충 하루에 1시간만 일해도 한 달에 500원씩 벌을 수 있는 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저만 그래요 또? 녹화하고 있어 또 이렇게 소리 만드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친구가 그랬을 때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정직하게 일하고 더 성실하게 일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방식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야. 물론 그렇지만 예배 속에서 우리는 그 힘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24시간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물론 우리는 의식할 수만 있다면 의식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분명한 정체성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들인 거죠. 58문부터 60문까지 제가 묶어놨는데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 제가 안식일 관련 설교를 목사님께 한번 4번 정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을 자발적으로 우러는 순종함으로 지키는 게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했으니까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서 계속 서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구원을 베푸셨기에 이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도 한번 짧게 얘기했었지만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 생활했는데 노예들한테는 일을 안 하면은 밥을 못 먹는 건데 그날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못한 날은 병들어서 일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날은 굶어야 되죠. 어떤 노예를 대하면서 이렇게 정말 인권이 있던 시대가 아니고 그럼에도 오늘 휴식 수당을 제가 지급해서 먹을 거 지급해서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 지금. 근데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근데 광야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은 안 줄 거야. 금요일 날에 미리 만나와 매춘을 2배로 주고 안식일은 너희가 온전히 쉼을 통하여서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창조를 기념해. 이걸 통해서 온전히 쉰다라는 것은요. 이들에겐 절망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안 해본 적이 없기에 이건 정말 쉬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잘 보면요. 안식일날 우리가 주일날 시험 기간 되면은, 시험 기간인데 주일날 공부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 그냥 오늘은 좀 청년부 모임 빠지고 그냥 가서 할까?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6일을 최선을 다해 살고 성실하게 더 살게 만드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살 수만 있다면 정말 토요일까지 모든 일들을 마무리를 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고 단순히 무슨 주일날 뭐 하냐 안 하냐가 문제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거꾸로 우리는 남은 주일을 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고 동시에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통하여서 이 믿음은 결국에는 싸움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 내 두려움과의 싸움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은 네가 쉬어? 너 쉬면 뒤처질 거야. 도태될 거야. 네가 여기서 더 열심히 안 하면 너는 나중에 고생할 거야. 너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하루라도 더 일해서 주일도 안 쉬고 열심히 돈 벌어서 결혼 자금 뭐 마련해야지. 너 나중에 이렇게 살려면 집 하나 살려면은 지금 이렇게 일해야지. 다 봐봐. 네 친구들은 저렇게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열심히 일을 사는데 두려움이 있잖아. 나만 이렇게 주의를 지키면 불안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살지 못한다면 주일은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그냥 들었다 할지라도 두려움 속에서 지킨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참된 주권자가 되면 우리는 믿는다면, 아,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기에 내가 수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고 순종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안식일이라는 거죠. 6일은 자신을 위해 살고 하루만 안식일로 지키라는 게 아닌 거죠.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오히려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죠. 안식의 날을 위해서 모든 삶이 있는 셈이 결국에는 7일 모두가 결국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만 주일인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에서의 모든 삶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예를 들면은 11조를 드렸으니까 10의 1조는 하나님 거, 10의 9조는 내 거. 아니거든요. 10의 1조를 드림은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드리는 것인 거고, 교회 공동체로서, 멤버십으로서 드리는 거라면,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10의 9조도 내 게 아니라, 10의 9조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주일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살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결국에는 이 7일 모두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만두다, 중단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물리적인 행위 자체를 뭔가를 그만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동기를 살핌으로써 계속해서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종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과 예수님부터 받은 그 복음의 은혜는 겹쳐 있어요, 항상. 복음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제나 종교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바르게 살피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뻐하는 삶인가에 대해서 진작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것. 61문, 62문은 이제 사계명이 금지하는 게 뭔지 그리고 주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평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즉 앞서 말했던 걸 이것은 7일 내내 지켜야 될 명령인 거고 주일만 주일이 아니다라는 개념들 좀 기억해 주시고 중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 세상의 일을 멈추기 위해서는 믿음이 월요일날 시험 있는데 어떡하지? 아 월요일날 시험인데 주일날 공부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내가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로 우리는 자꾸만 근데 주일은 하지 마라고 하면은 그냥 거기에 순종하면 뭔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사실 편한 거죠. 주님이 주일에 공부하지 마 했으니까 오케이 주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할게요.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럼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런 식으로의 태도로 우리는 반응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위한 동기는 언제 생기냐면은 내가 복음을 온전히 누릴 때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이 가르침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만 절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들, 결국에는 우리가 중단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믿음이 없이는 결국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은혜가 없이는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날마다 마주하고 우리를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마주하게 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인은 살아갑니다. 따라서 주일은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시간으로 신앙을 실천적으로 고백하는 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 그 여러분이 안 먹은 음식이 뭐 있을까요? 너무 세계 음식을 다 먹어볼 수 있어서. 똠양꿍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아, 똠양꿍이 정말 다 이렇게 호불호가 있어서 다 맛있다고 하지도 않아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냥 뭐 저희가 한번 예를 들면 그냥 정말 짜장면 한 번도 평생 안 먹어봤어요. 짜장면 안 먹어봤는데 짜장면이 진짜 맛있다고 설명을 할 때 기대감이 생기는. 진짜 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나시고랭을 인도네시아 발리 갔을 때 처음 먹어봤는데 그 전에는 그냥 나시고랭이 뭐 유명한가 보다만 했지 그게 어떤 맛인지 상상도 안 가고 먹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별로 기대감도 없었거든요. 근데 먹어본 이후에는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어제 제 지난주에 전도사들이 친구들이 내려왔었는데 와서 저기 거기가 관산냉면인가 있어요. 고흥에서 시작된 냉면인데 밥 말아 먹는 냉면이에요. 화정동에는 되게 맛있는 집인데 애들이 딱 그러면 제가 그 비유를 들으면서 야 관산냉면 얘기를 딱 했던 애들이 그전에는 이 냉면이 어떤 건지 정말 상상도 안 했고 제가 이런 맛있는 냉면집 밑에서 정말 기대도 안 하고 그냥 갔는데 먹고 나서는 이건 광주에서만 먹을 수 있으니까 먹은 이후부터 광주가 또 오고 싶다고 애들이 막 고백하는 거 빨리 가고 싶다고 관상냉면 정말 생각난다고 근데 거기서만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복음은 정말 기쁜 거라는 것을 했을 때 아무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아. 그처럼 주일은 정말 안식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날인 거고 천국을 맛보는 날인데 천국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날 위해 베푸신 지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 안에 분명한 회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경험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주일은 우리에게 기쁜 날일 수가 없죠.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이 땅에서 그것을 잠깐 맛보아 마치 시식하듯이 시식권에서 먹어보고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하고서 그 더 큰 상품을 기대하는 것처럼 주일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한하게 누리게 될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기쁨과 교제와 만족을 누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고 정말 맛보는 아주 잠시 맛보는 날인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도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영광스럽고 좋은 것이라면 저 천국에서 영원하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기대되는 일인가. 그것을 실천적으로 고백하는 날인 거고, 따라서 우리는 주일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교회됨을 누림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나를 용납함을 누림을 통하여서 아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용납하셨구나를 경험할 수 있고 아, 이 속에서 사랑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로 주일은 날마다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과 교회됨을 누리는 날로서 그날을 기대하며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